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과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튀르키예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를 찾고 찾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가 나왔을 때 주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만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모습들이 삶에 이어지게 하셔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신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피해 복구의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그 땅을 굽어 주시사 하나님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삶의 터전들이 일으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진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가는 튀르키예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너진 일상과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격 장애 중에 경계선상의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는 버림받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거나 출장 중에 연락이 없을 때 나를 버린 것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깊은 우울을 겪습니다. 그러다 더 심해지면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 충동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때입니다. 저지른 죄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현대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 그 자체도 아니고 고통이나 그것의 부당함도 아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고통은 참을만 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결코 돌이키지 않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두 번째 왕위 폐위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만 보자면 사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한 고백이 아님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라며 여전히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가 아님은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면 누구에게 죄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구에게 죄 용서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의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는 사무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이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울의 본심일까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왜 사무엘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사라는 구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서 자신의 왕위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인정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전적 굴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배에는 이런 굴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는 것이죠.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기도요, 고치는 것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말뿐 돌이키는 행동이 없습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즉시 일어나 아각을 죽이고 잡아왔던 소와 양들을 죽여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그때라도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각을 처형한 것은 사울이 아닌 사무엘이었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덜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며 착한 일을 이어갔죠.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기차의 종착역은 그 사람이 목적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끝까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죠.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간음죄도 큰 죄인데 이에 더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지은 죄로만 본다면 사울이 다윗보다는 좀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차이입니다. 탐심과 교만과 음욕, 우상 숭배의 죄를 가슴에 품고 성도인 척 살다가는 하나님이 성도 되게 하신 것을 후회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닫고도 회개를 자꾸 미루면, 말로만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령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잘 가라는 땅에 비가 오면 그 땅이 더 부드러워지지만 단단한 땅에 비가 오면 땅이 더 굳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이미 성도가 되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성도라 주님 부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그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모습을 늘 감찰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행함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깨우쳐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회 주실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